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슈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단순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복이 있도다, 그런 선포하는 감탄 섞인 너무나 부러운 마음이 드는 어떤 훌륭한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복이 있다. 이러한 용례가 쓰이는 것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을 계속 관찰을 했을 때 그의 살아가는 모습, 그의 언행, 그의 모든 인생의 과거 경력을 관찰해 보았을 때 그 관찰한 결과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귀할까 하는 감탄과 선망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참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편의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구약 성경이 바라고 기대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으로 볼 때 우리와는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모세의 글, 우리 주님께서 주님 당시에 성경을 표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에 그랬죠.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작이 이 선지서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그 시작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제부터 시작하는 역사는 이 모세오경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가나안 땅, 새로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지킬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선지서의 첫 1장의 말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하는 이 성문서는 시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오늘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2절에 율법을 토라를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문서의 세계를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면 복 있게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해 빚어내려고 하는 이상적인 사람, 에덴 동산에서 기대했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 관찰해 보니까 와우,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시편 1편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150편 전체에 들어가는 입구, 서론과 같은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이 서론과 같고 입구와 같은 시편 전체 150편을 들어가서 그 파란만장한 인생사, 언약 백성들의 역사, 부르짖음과 탄식과 찬양과 그 모든 희로애락의 정말 영혼의 해부학과 같은 시편의 세계를 들어가서 함께 할 때에 그 들어가는 입구가 1편 하나가 아니에요. 그 입구가 1편과 2편입니다. 이 1편과 2편에 보면 표제가 없어요. 표제가 있으면 어떤 역사적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시편은 표제가 없고요. 이 두 개의 시편은 한 짝입니다. 세트입니다. 그 세트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증거가 시편 1편은 시작을 아슈레이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잖아요.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에는 역시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1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1편과 2편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1편에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해주고 2편에서는 신약에서도 계속 인용을 하는 유명한 시편이죠. 신약에서 2편을 인용할 때는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온에 당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나갈 것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시편 2편에서 나옵니다. 왕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시편 2편에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1편과 2편을 한 세트로 해서 이상적인 사람을 만들어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모세글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구약 성경이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보실 때 당신을 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스토리,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실 때 당신 자신을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마치 인화지에 이 확인해서 사진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 놀랍도다. 오늘 그러한 얘기들이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2편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조금 더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죠.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에 올라가시고 딱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쫙 둘러보십니다. 그 당시 어려울 때, 로마 시대, 식민지 시대, 율법주의의 무거운 멍에에 신음하고 정말 가난에 허덕이고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곤고한 때, 정말 요즘같이
힘든 때하고 비슷해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이 무리지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뭐 하나 얻을까? 좀 고쳐주실까? 좀 위로가 될까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어디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우르르 우르르 쫓아오는 그들을 보고, 그 무리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니까요. 목자 없는 양이 위험하거든요. 금세 사자나 이리에 채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자 없는 양은 시간 문제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저 주님이 뭔가 좀 회복시켜 줄까 하고 쫓아오는 걸 보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주님이 가지신 최고의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면서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게 산상설교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그런 제자들이 거기에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왕으로서의 규례를 주시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앉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세입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을 향하여 보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주님의 마음, 심령, 심장, 골수, 폐부 속에는 30년 동안, 누가복음에 의하면 30년 동안 지혜가 충족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를 12살 때 살짝 드러냈는데 당시의 최고의 학자들, 랍비, 서기관들이 경악할 만큼 놀라운 지혜였다. 6월절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어떻게 자유를 얻으며 어떻게 해방이 되며 그 짐승들 피로 안 되는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 6월절의 학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놀래켰던 그런 지혜, 구원의 지혜가 30년 동안 충만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순수했지만 선악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뱀에게 금방 넘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30년 동안 하나님 보시는 지혜의 깊이가 충만해진 거죠. 오늘날로 치면 신학 박사가 학위가 수천 개 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몇 절 가지고 박사학위 따거든요. 우리 주님의 지혜는 천지를 총괄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완전하게 만들어 가는,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지혜가 가득한 무한대의 그 바다의 깊이보다 넓은 깊은 충만한 지혜로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수많은 뉴스가 있고 학자들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있지만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에 전심을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내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우리는 삽니다. 백부장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실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백부장이라 부하들이 많기 때문에 야, 뭘 가서 좀 가져와라.
즉각 따릅니다. 주님은 만주의 주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생애를 완전히 죽었던 것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요, 이건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목회에 새로운 지경이 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얼굴을 못 보지만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2021년에 대한 비전을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꿈이 생깁니다. 절대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 앉으신 다음에 그 무리를 보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말씀을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장엄한 순간입니다.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듯이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신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진다, 회복된다는 신년을 선포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원문의 구성에 적합하게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첫 번째 주님의 입에서 터진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아니고요, 마카리오이, 무슨 음식 이름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참 복이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좀 들었잖아요. 정말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당신을 믿고 당신의 나라의 통치에 이미 들어온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듣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보는데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말씀 하시려나, 그러고서 한 뒤편에선 내일은 뭘 먹고 살지, 뭐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 의해서 어떤 신분으로 변화가 됐고 미래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몰라요. 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지만 믿은 효력, 믿은 가치 잘 모르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감동이 없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직 필링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상속자의 후사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다 그냥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저녁 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현실이 어렵다, 이거 언제 끝나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다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고 뉴스 보고 또 걱정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달렸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당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이미 획득했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팩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모르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가슴이 벅찰 만큼 느끼고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선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먼저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가를 들어야 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호티,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 보면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었다고요? 이건 무슨 대기업의 총수들은 수천 명 갖다 두고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느끼고 이 사실이 체감이 와서, 필링이 와서 그냥 자다가도 깨서 펑펑 울고 통곡하고 감격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팩트를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과 그 설교가 성취되는 사건은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온도차가 있고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너희들 복이 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그냥 때거리가 없는 곤고하고 그냥 옷 한 자락도 똑바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도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복이 있도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노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이 아버지의 말씀, 이런 세계를 주님의 입으로부터 듣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는 길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되뇌이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속에서 어느 날 불꽃이 튀기 시작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을 소위 말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걸 성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보신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그냥 나 같은 게 무슨 의로움이 있고, 아이고 나는 그냥 옛날 습관도 끊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이런 우리 자신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직은 다 못 느껴지고 아직은 다 그 필링을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모를지라도 그저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붙들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있는 그 일이 최선의 길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깨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죽었다가 살게 되고 깨달음이 생기고 기도가 변화가 되고. 한번 기도해볼까? 왜 자꾸 이게 소망이 되지? 이 말씀이 이제 자꾸 뭐가 기대가 되네. 그럴 때 기도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신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걸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진짜의 생각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보는 렌즈가 되고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되게 보신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면서 얼마나 자유해지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게 신앙생활의 그 성화의 여정이죠.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된, 기업이 회복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그 희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찬양이 달라지면 예배가 막 감격의 도가니가 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마 수년 내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팩트거든요. 팩트.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핵폭탄이거든요. 핵폭탄. 뇌관을 치면 터지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정도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시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것도 같아요. 복이 있도다. 천국이 통째로 너희의 기업으로 회복이 됐다. 이거를 뭐 이제 또 행위구원한다고 내가 좀 보태가지고 회복이 되는 그거를 하는 이 논리 속에 이 거짓에 속아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선언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난 이미 받았구나. 그러고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치룬 말씀을 부족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근심과 불안이 평생 바들바들 또 노력하고 힘들면서 애쓰면서 가는 이 어리석은 거짓에 미혹된 세계를 갑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얻은 안식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 들으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지금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안 됐거든요.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이 누군가를 들어라. 내가 인을 치마. 너희들은 복되도다. 그리고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 것으로 이제 느껴지는 것이 어떤 변화인지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 오늘 시편 말씀 못 들어갈 것도 같아요. 괜찮아요. 다음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가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더라고 믿고 받아들였어요. 여성으로서 그 당시 누구라도 기대하는 최고의 기업 회복입니다. 최고의 인생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여성 중에서 그 꿈꾸지 않는 여성이 없죠, 처녀들이.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이 촌여자, 이름도 없는 여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감이 안 나요. 뭐 아멘 했지만 예수님이 잉태가 된 건지 그거 느껴지지 않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엘리사벳 아주머니가 6개월 이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서 이렇게 확인하려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예수님 잉태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남유다로. 그래서 엘리사벳 아주머니 집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엘리사벳 아주머니가 그 뱃속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기, 태아가 막 기뻐서 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마리아야, 내가 참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어떻게 내 주님의 어머니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가? 그러면서 너의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태중의 아이가 막 기뻐서 뛰었다. 그리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있는 문장 구조와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복이 있도다. 똑같은 단어예요. 복이 있도다 마리아요.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요. 그리고 똑같은 문장 구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뱃속에 주님의 잉태가 되었구나. 너는 어떻게 그걸 믿었느냐? 그러면서 복이 있도다. 이 마리아가 자기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천사가 얘기해도 실감이 아직 안 나요.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를 엘리사벳이 버선발로 뛰어나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큰 소리로 얼마나 감동을 가지고 선포하는지. 복이 있도다. 너는 너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지.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왔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받은 복이 느껴진 거예요. 그저 촌여자로 일생 살아왔거든요. 근데 메시아로 전 시대와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복 있는 여자로서 자기가 느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엘리사벳의 축복의 마중물을 먹으면서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느낌의 수원지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됐다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필링이 어떤 계기로 뇌관이 땅 때려지면 여러분 그날부터 딴 사람 돼요. 거의 미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복의 무게와 감격 때문에 정말 전 세계를 다닐 수도 있어요. 간증하러. 베들레헴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 마리아는요, 그 뇌관이 터지면서 벅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아주머니 하고 찾아왔다가 그 자기 속에서 이미 받은 복이 어떤 건지 느끼면서 그가 터져 나오는 찬양을 부른 게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세계 교회사에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 감격의 도가니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과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이제는 보라, 이제 이후로는 나를 만세의 복이 있다라고 하리라. 자기 자신을 자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세 나는 복 있는 여자였구나.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천지간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빠야.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딴 사람인 겁니다. 천지간의 하나님이 내 아빠야.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세계를 살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아빠다.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필링으로 오질 않아요.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하는 것이
10년 골수로부터 내 전인격과 전생애를 뒤집어 엎을 만한 뇌관으로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잠시 후에 또 문제만 생기면 끙끙 앓고 고민을 해요. 참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이토록 크건만, 그 복음이 모든 것의 모든 것 이것만 또 근심하고 또 다른 뭔가를 또 추가해서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쉬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기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으로 길러주셨어요. 주님을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낮이나 밤이나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깨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게 열린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받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뭐 힘든 것 같지만요, 이때에 정말 평생 해보지 않은 영적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서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시편 1편으로부터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 2021년에 4개월 동안 저희가 기도하고 9월, 10월, 11월, 11월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년에 전 교인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10번 읽기, 그리고 저는 복음서를 설교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마태복음은 어떻게 된 책인지, 그러면서 완전히 토시까지 삼켜버리시도록, 그리고 쫙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뇌관이다 터지도록.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이 사람 별로 못 만나고 오히려 이거 기회입니다. 주님을 집중해서 만나는 그런 기회로,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정체성의 뇌관이 터지는 그 일을 하면 되겠다.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이런 행사 프로그램 하느냐고 늘 피상적으로 했는데, 아주 작정하고 1년 동안 이거 하면 되겠다. 여러분 1년 동안 미치세요. 복음서에 미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만 감으면 문 앞에 보이도록 주님하고 동행하세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을 회복하면 모든 게 복된 겁니다. 진짜 형통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에덴 동산의 아담의 실패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아담은요, 이 죄인들의 꾀, 마귀가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의 배후에 이 세상 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와를 꼬인 거예요. 그 꾀를 듣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꾀를 따라간 겁니다, 길에.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가 모든 기업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아서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사람들이 다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거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동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낮이나 밤이나 마귀가 저거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뭐 이런 말이 틈을 타지 못할 만큼 죄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내 사모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억지는 못하잖아요. 즐거워해야 언약이니까. 언약 관계가 정상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언약 관계는 뭐죠?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빠와 아들, 이게 관계가. 그러니까 내 신랑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즐거워. 연애할 때 생각해보세요. 그냥 뭐 전화만 오면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문자 하나만 놔보세요. 하루 종일 문자 보고 또 켜고 또 켜고. 여호와의 율법을, 언약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또 한 번 반복했네요. 얼마나 좋으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되뇌이고 말하고 내가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것.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말씀을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